시편 18편 1절 말씀 812페이지입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1절 말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수요 말씀 다시 본 궤도로 돌아와서 우리 시편 강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수많은 대적들, 특별히 사울의 그 괴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애워싸인 채 계속된 고난과 역경과 또 시련의 연속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또 힘을 얻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 무엇인지 여기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승리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대표는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대표는 다윗으로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싸움에 있어서도 승리했잖아요. 그 많은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1절에 담겨 있었습니다. 담겨 있죠. 다윗은 자신의 권세, 그것을 힘으로 삼지 않았죠. 자기를 위해 죽기까지 함께하고자 했던 그 다윗의 용사들도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왕이 됐을 때도 그 많은 강한 군대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 군사들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았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다윗은 그 재물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그 모든 전쟁에서, 그리고 인생의 싸움에서 사탄 마귀의 그 괴계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많은 대적들로부터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다윗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다윗처럼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그 누구에게든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몇 가지 예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 느헤미야 불에 타버린 성문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한 위대한 믿음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죠.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만드는데 대적들의 방해도 있었고 환경적으로 모든 면에서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다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그리고 다시 신앙의 부흥을 이루었던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무엇이 힘이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네. 여러분,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죠? 그죠? 이 호르몬이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요. 엔돌핀은 너무 유명한 호르몬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몸에 이 엔돌핀이 나오는데, 사람이 이렇게 뭔가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그럴 때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몰펜의 약 200배 정도 된다 그래요. 몰펜 아시죠? 그 말기암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주는 마약성 진통제잖아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그 엔돌핀의 약 4,000배 정도의 그 효력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 주로 감동을 받을 때, 그죠? 어떨 때 우리 몸에서 이것이 생성되냐면 감동을 받을 때, 그리고 어떤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어떤 진실되고 참된 사랑을 나누며 감사할 때 이 몸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자, 인간 관계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떤 모르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인간끼리의 어떤 참된 사랑을 나누고 어떤 감사의 삶을 살 때, 감사의 마음이 올라올 때 이것이 나온다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시죠. 모든 성경은 무엇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몰랐던 진리, 특별히 하늘의 진리, 예수님이 땅의 것도 말씀하셨지만 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것.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상에서 받을 그 영원한 축복에 관해서 배워갈 때, 이걸 깨달을 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함께 기쁨이 주어집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내 죄가 모두 씻어지고, 그렇죠? 믿는 순간 나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기업이 그 누구도 아닌 내 것이 되었다라고 믿어졌을 때, 그죠?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기쁨은 계속되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성경의 진리를 다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그 헤아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이 성경의 진리를 모두 다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갈 때, 그렇죠? 아들을 주신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의 기쁨은 더욱 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을 더욱 알아갈 때 정말 나를 향한 진실된 사랑 알아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감사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그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영혼의 마음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사실 가져옵니다. 가끔씩 그런 우리는 간증을 듣잖아요. 병원에서 현대의학이 포기했는데 치유받은 적이 받은 그런 간증들 듣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기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치유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잠언 17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기쁨이 자라갈 때요, 이거는 정말 우리 몸에도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어떤 근심거리가 생기면, 그렇죠? 어떤 죄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어둠이 들어오고 그러면 심령이 상처를 받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힘들어질 수 있죠. 자, 지금 우리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배웁니다. 지금 무엇을 배우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곧 느헤미야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또한 뭐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인해서 기뻐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인해서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권세를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이 세상에서 받은 어떤 축복을 인해서 기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기쁨은 뭐예요?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인한 기쁨이어야 돼요. 그죠? 예. 여러분 재물을 인해서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재물을 언젠가는 떠나거든요. 재물이 떠나지 않으면 누가 떠나요? 자기 자신이 그 재물을 넣고 떠나요. 누가 취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쁨의 원인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완전한 기쁨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인한,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시편 18편뿐만 아니라 다윗이 감동으로 기록한 찬양의 시편들을 살펴보세요. 물론 다윗이 감사가 넘칠 때 어떤 이 세상적인 축복을 주실 때 시편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기가 막힌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선지자 하박국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은 특별히 우리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책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죠. 자, 하박국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멸망이 작정됐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예언하십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남유다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방 민족 정말 악한 바벨론이라는 그 악하고 강한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볼 때도 악한 자가 잘 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고. 그때 하나님께 답을 듣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예언의 말씀입니다, 기록하여 어디에 새겨요?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이 비전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뭐가 이른다고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종말이 뭘까요? 조금 전에 질문 내용이 뭐였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무슨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왜 악인이 잘 되냐는 거죠.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자, 성경 속에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지금 하박국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남유다가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된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리라는 심판의 선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은 반드시, 그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에 처해진다는,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종말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후의 말씀이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 무리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결정됐으니까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뭐하죠? 떨립니다. 우리가 비교해 볼까요? 지금요, 이방 민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쳐서 하나님 앞에 멸망이 작정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가고 내 몸은 초에서 떨려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이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방금 말한 것이요, 그 당시의 최고의 재물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강한, 그 당시에 강한 나라, 가장 악한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 민족이 패망을 하고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뭐예요? 기쁘다예요. 기뻐하리로다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 막 들어왔을 때요, 막 굉장히 그 전도가 잘 됐던 개신교 이전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 지역마다 그 토착화, 진리를 이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도 병개해 가면서 이 전도하거든요. 성경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천주교에서는요. 처음에는 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도 이제 허용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샤머니즘, 그죠? 어떤 기복 신앙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라는 어떤 잘못된, 그죠? 정말 하늘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 복을 받는다는 어떤 잘못된, 그죠? 그 말씀이 전파되면서 기독교가 정말 기복신앙 쪽으로 많이 흘러갔다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이 아닙니다. 방금 배우셨듯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죠? 비록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아무도 와서갈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은 아무도 와서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앞부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가 누구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이 진정한 뭐래요? 힘이라는 거예요. 이 힘으로 믿음의 선진들은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할 때도 그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기쁨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는 얻으셔야 됩니다. 이 기쁨을 얻으셔야 돼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물론 바벨론에 우상신이 따로 있기는 했지만 바벨론은 무엇으로 자기 신을 삼았어요? 바벨론은 무엇으로요? 그 힘으로 뭘 삼았어요? 자기 신을 삼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죠? 자기 권력을, 자기 재물을, 자기에게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바벨론도 망했죠? 그죠? 바벨론도 망합니다.
자, 그리고 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물론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으시죠. 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없애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힘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큰 재물, 권세, 군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하나 구원하지 못합니다. 지금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북한의 김정은이 뭐 수술 중에 위독한 중에 있다라는 뭐 정보가 입수가 됐다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정말 지금 수술 중에 잘못돼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해보죠. 여러분, 김정은의 권력은 거의 절대적인 거 아시죠? 그죠? 다른 나라와 달리 김정은의 말 한마디가 곧 뭐예요? 법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명령만 내리소서. 그 많은 군인들이 김정은의 말 한마디면 움직일 수 있는, 그죠? 거의 신처럼 받들어지고 있죠. 근데 그가 정말 큰 병에 걸렸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권세자도 어떤 큰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군사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니까요. 특별히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 뭐 병원에 누워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고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그 돈으로 자기 병 하나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무슨 힘으로요?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들이죠. 맞죠? 누구에게 속한 바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버리셨나요? 어떤 값을 치르셨죠? 죄값을 치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이게 무슨 힘인가요? 같이 해보실까요? 사랑의 힘.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최고의 힘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없애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우리 병을 고친다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러저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불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것은 말씀으로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를 버리셔야 돼요? 자기 생명을 버리셔야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구원하는 힘입니다. 사랑의 힘. 여러분, 사랑의 힘처럼 큰 게 없어요. 우리는 가끔씩 뭐 그런 얘기, 그런 수기들을 읽습니다. 정말 생활고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자기 자식을 버리고 죽이고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젖먹이 자기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러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의 사랑 들어보셨죠? 그렇죠? 무슨 힘이에요? 사랑의 힘인 거예요. 사랑의 힘. 저도 어렸을 때 실제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엄마랑 아이랑 동물원에 갔는데 그 아이가 호랑이 그 우리의 고개 놓고 하다가 뭐가 들어가 버린 거야? 고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호랑이는 달려오는데 그 순간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두꺼운 철장을 구부러뜨린 거예요. 정말 갸냘픈 여인인데, 그죠? 그 순간 자기가 그걸 열지 않으면 자기의 자식이 누구한테 물려요? 호랑이한테 물리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는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힘이죠?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힘은 그런 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는 힘입니다. 그는 독생자를 버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힘입니다. 이 힘을 당할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자,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돼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리니라.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 하는데 너무나 많은 또 어려움이 있고 대적들의 방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노력, 의지,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노력, 의지로 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뭐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냐. 신이 뭔데요? 자, by my spirit. 하나님의 신, 성령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려고 하면 누구 힘으로 해야 돼요? 무슨 힘으로? 그렇죠.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죄를 이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돼요? 평지가 되리라. 지금 스룹바벨이 하려는 일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겁니다. 제2성전이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대적이 방해를 하고 수많은 난관이 있어요.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하려는 일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죠. 스룹바벨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손으로 짓는 거지만 우리가 짓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이 영원히 섬길 그 하늘의 성전을 지금 성령과 함께 지어가고 있죠. 그죠? 무슨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힘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삼아서 우리는 이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환경에 여건에 낙담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뭐예요? 큰 사나 그랬죠. 뭐라고요? 큰 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복음을 완성하는데 전하는데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완전케 하는데 이러저러한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저앉아야 돼요? 그죠?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 그죠? 우리의 교회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스룹바벨은 이 믿음으로 성전을 완공했죠. 그렇죠.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힘과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의 힘이 뭐라고요? 여호와입니다. 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자, 시편 이것도 다윗의 시편인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죠. 자, 조금 전에 하박국 선지자와 비교해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포도주, 곡식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어도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게 풍부했어요. 다윗은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뻐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쁨이 뭐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가는 거잖아요, 그냥이. 그죠? 덧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합니다. 물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지 못해서 아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다가옵니다. 무슨 시간이 다가오죠? 주님 만날 시간. 맞습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시간, 교회가 완성되는 시간. 성경에 내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보배로운 소망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순간이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그다음 뭐죠?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나은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을 감당합니까? 그렇죠? 누가 그리스도인을 감당할 수 있나요?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누가 있냐고요. 그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여러분 이거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주실 때도 기뻐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곡식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맞습니까? 포도주를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재물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그죠?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셔야 돼요. 응? 다윗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느헤미야, 하박국 선지자 세 선지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느헤미야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는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어때요? 동일한 기쁨이고 동일한 힘입니까? 맞습니까? 자,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쁨도 이런 기쁨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주시고, 그죠? 그 약속도 있어요. 그러나 비록 그런 것들을 다 앗아가신다 하셔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리고 결국은 우리 그거 다 두고 떠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무슨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자,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리고 모임에 참석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한심한 거예요. 그죠? 속된 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죠?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네들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무슨 유익이 있냐?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만을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도 필요한 대로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여러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할 때 주신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음녀의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큰 음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바로 타락한 교회입니다. 배도한 교회. 뭐라고요? 배도한 교회, 타락한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가 범죄해서 지금 침략해서 망하게 되더라도 나는 누구를 인해서요? 여호와를 인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이 기쁨이 아니면, 그죠? 여러분, 요즘 대부분의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요, 결국 들어가 보면 기복신앙으로 끝납니다. 그죠? 사두개인처럼 현실의 축복에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성경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음녀의 교회에 잡혀버립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죄에 대한 책망, 회개에 대한 말씀은 듣기 싫은 거거든요. 그리고 귀에 달콤한 말, 그죠?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말.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합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뭘 들어줘요?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우상단지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깨비처럼 여기는 겁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죠? 하나님만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고, 이것이요 중심의 소원이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소원 실제로 이루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것도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셔요.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선물 주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장합니다. 성장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물론 선물도 좋지만, 선물에도 관심이 있지만, 선물을 준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을 때는요,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이같이 큰 구원, 정말 이같이 큰 구원을 주신 누구한테 관심이 갈까요? 하나님께 관심이 가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죠. 맞습니까? 영원한 생명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선물이죠. 값없이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귀한 영원한 생명, 그죠? 이 귀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나의 극락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에요. 불교에서 극락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입니다. God my exceeding joy. 이 기쁨은 아무도 앗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인해서도 기뻐해야죠. 근데 자녀를 주신 누구를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까?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기쁨의 대상, 기쁨의 원인은 오직 누구여야 돼요? 극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럽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야,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눈물도 슬픔도 없고, 그죠?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난도 없고, 영원한 기쁨의 나라, 영원한 축복의 나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사이드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어떤 곳이에요?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 계신 곳. 네, 주님 계신 곳. 맞습니까? 네, 주님의 통치가 영원히 주님의 다스림을 영원히 받는 그곳. 그렇게 우리의 기쁨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누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의인이요, 구원받은 의인이 계속 또 생활 가운데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겠죠, 그죠? 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에요. 죄인 하나가 뭐하면요?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몇 명이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이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나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깨닫고 중심에서 통회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중심에 회개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자, 우리는 생각으로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추측도 안 돼요. 정확한 근거는 같이 보실까요? 기록된 말씀. 네. 우리 언젠가 이 기쁨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네, 이 기쁨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의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영혼도 귀하지만 그 영혼이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린 양의 핏값이, 그 죽음이 그 영혼에게 헛되지 않았거든요. 맞죠? 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자, 에녹은 마지막 시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휴거받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에요. 우리도 그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옮기우기 전에 어떤 증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뭘 받아야 돼요? 증거.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조금 전에 배웠죠. 뭐였어요? 하나님만을 인해서 기뻐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인해서 감사하고 나를 인해서 기뻐할 때 부족해요, 우리 모두. 그렇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형제 자매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죠? 주 안에서 복음을 인하여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그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기뻐할 때 이건 하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합니다. 맞습니까? 네. 특히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하며. 뭐 하면서요? 자녀를 낳으며. 여러분,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와 모형이에요. 그죠?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성경에 기록한 거 아시죠? 같이 해볼까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인해서 기뻐할 때, 남편이 아내를 인해서 기뻐할 때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했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다음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러라. 이 세상에 있든지 천국에 가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뭘 받으셨어요? 진동치 못할 나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라고 그래요. 꿈의 나라.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어쩌든지 오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동합니까? 진동해요, 안 해요? 앞으로 또 어떤 진동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진동치 않을 나라예요. 여러분, 이거 받을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뭘 얻어요?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이거는 상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의 통치는 영원하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말로는 그냥 천국 뭐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자, 원어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천국이 나와요. 그리고 영어로는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Heavenly Kingdom 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우리말 이제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걸 전부 다 천국으로 해석해서 하늘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전통 어떤 그 맞물려서 그냥 막연한 하나님 나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마음에 이루어진 나라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첫 번째, 어디에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내 안에서.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있지만 구원받은 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옮겼잖아요. 첫 번째, 우리 이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그죠? 이것이 바로 Kingdom of God입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나라예요. 자,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몰라도 갑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두 번째 나라는 뭐예요? 천년 왕국이에요. Kingdom of Heaven.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이 33번이나 나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상의 가시적인 천국이에요. 이걸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7년 환란이 끝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히브리서 1장에 이 세상이 옷처럼 다시 갈아입는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 세워지는 뭐예요? 천년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하죠? 왕노릇합니다. 이게 천년 왕국이고요. 천년 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디죠?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받은 나라는 이 세 나라가 다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 못 가요. 자, 천국은 누가 통치한다고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나라는 킹덤입니다. 뭐예요? 킹덤. 킹덤이 뭔데요? 왕국. 왕이 누구죠?
물론 하나님입니다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긴 우리도 그 보좌에 함께 앉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상상이나 촉축이 아니라니까요. 같이 보실까요? 기록된 말씀. 이거는 비유나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맞죠?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정권이 뭐 동화예요, 실제예요? 실제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는 그 영원한 가버먼트, 정권, 실제예요? 상징이나 비유예요? 실제라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 나라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받으셨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유. 자, 오늘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윗의 힘이 무엇이었어요? 권세였습니까? 자기의 용사들이었어요? 군대였습니까? 재물이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을 지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믿음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았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말세의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인하여 기뻐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진들처럼 누구를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특별히 느헤미야가 고백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힘이에요? 너희의 힘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